창세기 31장 17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말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탄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의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서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알리고 떠나겠습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까? 이걸 야반도주라고 하는 거죠. 이사도 밤에 그냥 호다닥 하든지 하나씩 빼가지고 조용히 옮기면서 하든지 이삿짐 다 버리고 돈 될 만한 것만 챙겨가지고 그냥 토끼 부르든지 지금 그런 지금 형국인 것입니다. 자,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 가는데 보세요. 야곱은 지금 라반은 지금 3일 길 떨어져 있는 데 있었습니다. 3일 뒤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양털 깎으러 갔으니까 라반도 지금 덜러 갔습니까? 자기가 그 집에 있습니까? 덜러 갔어요. 덜러 갔는 것을 집에 와서 사람들을 추스려 가지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며칠 길 쫓아갑니까? 23절 7일길이잖아요. 7일길. 그러면 라반이 굉장히 빨리 쫓아갔을까요? 느리게 갔을까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자녀들 애들 그 끼 갖고 그래 가면서 행군 속도가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리잖아요. 느린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반이 덜해서 자기 집까지 오는 걸리는 시간 하루 잡고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사람들 추스려 가지고 쫓아갑니다. 3일 다 해서 4일 그래 가지고 3일 길을 쫓아가서 추격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지금 도망갈 때 억수로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죠.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는데 길라산에서 그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개입하셨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24절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선과 악에 관해서 너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라반이 칼을 들지 않고 고함을 치릅니다. 26절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느냐. 이건 뭔 말입니까?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형국처럼 네가 내 딸들을 데려갔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뭘로?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랬습니다. 이랬을까요? 노래 부르고 즐겁고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야곱 가나안 파송식 이래 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너를 보내줄 텐데 어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갔느냐.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뭐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게 마지막 인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사하고 잘 가라,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뭐 이렇게 환송식을 못하게 하고 갔더니 네 행위가 참으로 뭐하도다? 어리석도다. 참. 그 따르고 속다. 야곱이 라반 밑에 20년 있었습니다. 20년 있었으면은 그 사람 미구년까지 다 아는 거예요. 라반의 겉과 속을 기질을 다 파악이 됐습니다. 다 파악이 됐고 그래서 누울 자리 보고 발뻗으라고 말하고 냈다 큰일 나겠다 해서 라반이 어디 출타할 데가 없나 양털 깎으러 그때를 노려서 지금 떠난 겁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계산 3일 돌아올 거다. 그리고 3일 걸린 사람이 달려오면 이렇게 오면은 이 시간 정도 오면 어느 산까지 갈 수 있고 길라앗산 간다 했거든요. 길라앗산까지 갔어요. 길라앗산까지 가고 그리고 그 정도면은 라반의 추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계산이 들어맞았습니까? 안 들어맞았습니까? 잡혔잖아요 지금은요. 잡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5편에 보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힘이 없음이여 그랬어요. 악인의 규는 지휘봉을 말하거든요. 규는 지휘봉이에요. 군대에서 지휘자들이 저쪽 봐 저쪽 보고요. 성가대 우리는 지금 성가대가 지금 미니멀 성가대고 그래서 지휘자가 없지만 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있고 그러면은 다들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지휘자가 봉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합니다. 이쪽 손으로는 뭘 지시를 하고 이쪽 손은 박자를 저어주면서 주의 집중을 자기한테 끌어요. 그래서 성가대에 서가지고 지휘자가 있으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지휘자를 봐야 돼요. 딱 서가지고 저거 누구 왔나? 두리번 하면은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휘봉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주의를 끌고 지휘하려고 하는 게 이 규예요, 규. 이게 악인의, 근데 만약에 이 규를 악인이 잡았으면,
악인이 잡았으면 이 규가 끄는 대로 저놈 죽여. 그냥 이 규를 따라서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 기업체 망하게 해요. 여러분, 한국의 기업 비사들 한번 보세요. 잘 나가던 기업체를 정치인들이 이 악인의 규가 딱 움직여서 그 죽여버리고요. 망하기도 하고요. 한국 기업은 나라의 통치권자가 죽여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치금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을 나라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기업체 돈 주지 마 이런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 좋은 기업체들 죽였죠. 국제상사 이런 거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악인의 규가 작동할 때 그래 된다고요. 그런데 시편 125편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리니 권위를 쓰지 못한다는 거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지금 악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의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야곱에게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만약에 선악간에 말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라반의 소유를 뺏으려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전쟁이 일어났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야곱도 그냥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누가 이길지 그냥 힘을 가지고 말하면 라반이 더 세지만은 지금은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은데 이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치는 것이 라반 자기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라반 자기 망할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신 것은 야곱을 보호하시는 것이지만은 또 누구도 보호해 주는 겁니까? 라반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데 라반이 터집 잡을 것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뭐냐면 29절에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않기로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터집 잡을 걸 하나를 가지고서 딱 지금 네 거 내 거 중에서 섞인 거 있는데 네가 내 거 챙겨갔다는 것이죠. 그 챙겨간 게 뭐냐? 30절에 내 신을 뭐 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신이 뭘까요? 일종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런 보세요. 아프리카나 저런데 인도 같은데 여행을 가면 그 목각 인형 같은 거 이렇게 팔아요. 기념품으로 이렇게 파는데 그거 함부로 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영이 다 붙어 있다고요. 우상이에요. 제주도 놀러 가면 뭘 사옵니까? 돌하루방이요. 제주도에서 돌하루방이 이러면 뭐게요? 그 신이에요, 그거요. 이쁘다고 사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물건이라고 해요. 영적인 물건은 영적인 물건을 매개로 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돌 하루방 집에 있거든 갖다 버리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진짜 동물 인형을 이렇게 기린 같은 이런 동물 인형을 이렇게 해서 기념품으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기념품이지 액세서리잖아요. 그래서 여행 간 기념으로 특히 동남아 이런 데 여행을 가면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 여행을 가면 인도 쪽을 가면 이제 인도는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이 종교화된 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신의 종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 신의 토템을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목걸이에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달듯이 목걸이도 하고 막 팔찌도 하고 액세서리로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게 다 그걸 매개로 해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쁘다고 여기 온 기념품인데 뭐 그러면 안 돼요. 달력도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로 달력을 드리잖아요. 절에서 선물로 달력을 주는데 음력 표기가 잘 돼 있다고요. 절 달력이. 그래서 절에 다니는 친구가 달력 선물로 줬다. 집에 걸어놔야 됩니까? 안 걸어놔야 됩니까? 안 걸어놔야 돼요. 자, 문중에서 문중 달력을 주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뭐 기일들하고 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뭐 이래가지고 뭐 무덤 사진도 해놓고 뭐 이렇게 업적도 해놓고 하는 거 그런 달도 걸어놔야 됩니까? 안 걸어놔야 됩니까? 그것도 버려야 돼요. 네. 그런 것을 매개로 해서 뭐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영들이 역사해요. 근데 라반의 드라빔, 이게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드라빔을 해놨고 근데 지금 자기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신 요걸 지금 누가 지금 챙기겠습니까? 라헬이 챙겼습니다. 라헬은 무슨 드라빔을 챙겼겠어요? 100% 애기 낳는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토템들을 보면 이게 가슴이 2개잖아요. 3개, 4개, 5개 막 쭉 걸려있는 그런 가슴 토템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산을 상징. 아기를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아서 젖을 많이 먹이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이제 꿈꾸면서 그런 걸 미니어처나 만들든지 크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비는 존재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다산은 굉장한 남성미, 정력이 센 남성미를 상징하는 다산. 성기, 남성 성기를 상징화해서 돌, 무슨 바위 그러잖아요. 지금 입에 올리는지만. 그런 걸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걸 섬기든지 아니면 가슴이 많은 그런 토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뭘 추구해요? 다산은 애를 많이 낳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지금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집은 누굽니까? 라헬이거든요. 라헬만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딸아 아기를 많이 낳은 비법이 뭘까 그러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애를 많이 낳을 거다 하는 거. 그게 지금 드라빔입니다. 라헬의 드라빔이에요. 그걸 빌미로 해서 라반이 지금 다시 다 엮으려고 꽁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빌미를 라헬이 제공하긴 합니까 안 합니까? 라헬이 제공해요. 근데 이게 따라서 자기 죽을 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 뭐가 사라지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
사망 권세가 역사예요.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단명이에요. 뭐 한다고요? 단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의 대가 끊어져요. 아기를 못 낳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엄청 삼으면서 마르고 닳도록 문대면서 하나님이 나도 애를 많이, 하나님 아니지. 뭐시기야 나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가슴이 10개 되듯이 나도 10명의 아이를 주렁주렁 달고 이저저저 물리고 저저저 물리고 그냥 그렇게 키우고 싶다. 정말 좀 많이 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드라이브 만든다면 뭘 만들겠어요? 삼순환멸성기. 지금 라헬이 지금 그런 이게 라반에게 지금 들키면 라헬을 딸이니까 죽이겠습니까? 뺏어가겠습니까? 뺏어가고 라헬을 빌미로 따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계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드라빔을 드러내십니까? 감추는 것을 눈을 감겨 놓으십니까? 감겨 놓으십니까? 네. 자,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수치를 당케 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은 그 어디서 털어놔야 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언제 끊어지느냐? 창세기 뒤편에 가면 세겜 사건 이후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끌어묻을 때 다 버리고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멀찍이 사모해서 드라빔처럼 지고 있는, 마지막 건 지고 있는 그런 거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낳아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터에 들어갑니다. 나는 젖가슴 많은 우상을 만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 하나, 그거. 하나님보다 그걸 아끼는 그거 하나, 그거. 세상을 향한 그 마지막 갈망 같은 그거 하나, 그거. 그것이 오히려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어져요. 젊은 날 김전에 천성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원장님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정말 많은 종들을 길러내셨고요. 치유 역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용문산 기도원이 이단 시비에 말리고 난 뒤에는 김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용문산을 못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천성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가서 은혜 받고 주님의 신앙 안에 세워지는 그렇게 대안적인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성기도원이 그 원사님 말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 교인 성도님들이 치유받고 난 뒤에 헌금하시고 이런 돈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도 땅을 사고 저기도 땅을 사고 그 밑에는 이제 앞으로는 기도원들이 이제 세탁해 줄 거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될 건가? 연세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내시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성노원이라는 것을 짓고 그렇게 그 성노원을 짓고서 그렇게 복지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땅을 사서 3천이었나요 그때? 3천 건물로 복지센터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계획 잡고 다 기하지요.
그런데 원장님 이제 막내 아드님이 계신데 서울의 살림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산에 가서 기도하라 해서 산에 내려올 때 그 막내 아드님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 어린 애를 떼놓고 큰딸한테 네가 엄마 노릇해라 이래 맡기고 떠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춘기 지내고 자기 인생 자리 잡힐 만한 때에 놔두고 떠나와서 큰 아드님은 인천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둘째 아드님은 어머니를 돕겠다고 내려와서 신학을 해서 어머니는 치유사에 가고 자기는 말씀사역으로 엄마를 돕겠다고 같이 그렇게 동력하면서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막내 아들한테는 너무 엄마로서 못해주는 사랑이 너무 못해주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다들 잘 사는데 막내 아드님만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신앙도 떠나 있는 그래서 막내 아드님에 대한 그 엄마로서의 애틋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업 망해서 가정이 깨져가지고 엄마한테 이래 오는데 이 아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은 것이 그 성노원인데 그 성노원을 이제 막내 아들 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 사이에 금이 가버린 거예요. 평생 엄마 섬기면서 기도에 와서 원목하고 수고한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성노원 세워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복지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생이 들어가서 떡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걸 엄마를 두고 막 갈등이 생기고 엄마가 위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느냐 밑에 성노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느냐 위에 기도원은 알아서 잘 돌아가니 나는 밑에 내려와서 여기 막내 아들하고 분점 차려서 여기서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요걸 한번 읽어보겠다고 어머니 내려와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고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이제 재판에 붙고 그 해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어머니마저 설자리 잃어버리게 돼서 그 기도원에 그 뒤에 일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간에 재판이 붙고 어머니 원장님 피신하고 저도 원장님을 그래서 저희 집에 내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그거 놓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없다. 그겁니다. 그거요. 그거 저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있겠죠. 근데 따라서 그걸 낳아야 정말 축복이 옵니다. 그것이 사단과 결탁되어진 소스일 수 있어요. 사단과 결탁되어진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이걸 안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주시냐? 이거 끊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자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누굴 줬습니까? 요셉을 줬어요. 요셉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으니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결탁되어진 것을 끊지 않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축복을 받는 길은 없어요. 그 과정 안에서 주신 것이 있다면 내가 네게 좋은 걸 줄 테니 이걸 끊으라 이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틀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 속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 네. 찬송 하나 할까요? 옛날 많이 부른 찬송이에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예? 그거 하나 왜요? 네, 뭐 잘못했니까? 그거 하나 마지막 고리 같은 게 끊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실 깊이와 넓이는 확 넓어져 버려요. 작년에 우리 봉영했던 장재천 목사님이요.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받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전도, 부산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면서 참 주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축복도 받고 자식들도 잘 돼 있고 마누라도 좋고 다 좋은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혈기가 그렇게 많아요. 혈기가 많아서 무다에 밥 먹다가 이렇게 뻑뻑거려요. 그런데요,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연세가 돼서 늦게 목회를 하니까 갈 데도 없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개척해야 되겠다. 돈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전신의 전국을 다니며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다니면서 뭐 이런 논산의 양촌 지우센터부터 해서 전국을 섭렵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부천의 신로암사회센터라는 것을 만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문, 김성남 권사님이 하는 게 아마 그거 비슷해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쭉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있거든요. 읽으면은 그 회개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그냥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상숭배죄 회개하고 뭐 안식일 금한죄 회개하고 무슨 죄 회개하고 부모 잘못 섬긴 걸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쭉 하는데 문장도 좀 유치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회개 기도문을 8시간 동안 방을 기도도 하지 말고 요 회개 기도문을 집중해서 쫙 얘기하면 3시간을 회개 기도를 한다는 하루에. 보세요. 우리의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시간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회개 기도만 하루에 3시간 하면 다른 일상의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상의 생활을 거의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진짜 회개 기도하려면은 자기 생활을 뜯어고치는 회개를 해야 되지. 이건 뭐 책자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나. 근데 책자 붙들고 회개하는 데 대한 힘이 있어요. 책자를 붙들고 회개하다 보면 여기에 일본말로 아다리 되는 게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요? 딱 회개문을 가지고 쭉 회개하고 하루 회개하고 이틀 회개하고 3일 회개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기의 죄와 딱 맞물리는 죄가 나와요. 성령이 그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장 목사님도 이것부터 회개하다가 혈기에 딱 부딪히면서 통곡이 터진 거예요.
휴지에 딱 부딪혀서 회개하시다가 통곡이 터졌어요. 펑 울고 회개하는데 그때부터는 이거 갖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끄는 회개. 이거 붙들고 종이 쪼가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종이 쪼가리는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이끄시는 여정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저거 붙들고 마세요. 내 죄가 뻔히 아는데 저거 붙들고 회개하는 것은요. 거짓말은 가식적인 거예요.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막 몰입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혈기 분노 회개하다가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쏟아져서 입신한 거예요. 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회길이 열려서 부산에서 목회하시면서 여러 곳에 영이 굉장히 예민하시니까 영분별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여러 곳에 부흥회도 다니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그런 여성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마지막 남은 사단과 결탁된 드라빔이 뭡니까? 그 혈지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그거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는 너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마한 것 하나 용납하면서 이것을 그거 하나 남은 내 즐거움이야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있겠죠.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 누리세요. 그럼 우뚝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즐거움 하나면 십자가 앞에 그걸 놓고서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끊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열리고 제대로 된 쓰임받는 길도 열리는 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에 드라빔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십자가의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